성경 볼 때 낳고 해서 이 말씀은 그냥 건너뛰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여자의 이름보다 남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은 신분과 품행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족보를 따질 때 윗대가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족보에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족보가 이 불량한 여자들 4사람이 이 이름이 여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왜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 족보에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조상을 가지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은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오늘 이 4사람의 여인들의 행적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자권이 참 귀중합니다. 물론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이 장자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 대신 특별 대우받은 부모의 유산도 더 많이 받는다. 그 대신 책임이나 의무감이 더 커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돌봐야 되고 또 이런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장자권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장자권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는데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는 그 시간에 다 죽었어요. 장자뿐 아니라 짐승도 먼저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는 다 해를 받지 않아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장자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는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갖게 되면 성경에 3가지 아주 특별한 몫을 또 명예를 갖게 되는데 첫째가 2배의 몫의 땅입니다. 다른 아들과는 달리 땅의 몫의 2배를
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장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구약 시대는 정말 2배의 땅을 받았어요.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었는데 이 세 가지 안의 내용을 분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자가 받는 이 특권은 구약 시대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기업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가 건전해 살아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다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배의 몫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2배 분깃이 돼요. 안에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하늘과 땅 전체를 다 받는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2배의 몫을 받는데 오늘 표현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 풍성한 은혜를 이 2배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의 직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직분을 가지게 돼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누리는 차지하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끌고 영원한 아버지 앞에, 보호자 앞에 가서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특권을 베푸는 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제사장직은 땅에서부터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서 온전한 속죄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은 거기서 제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돼요. 나오면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나게 된 이 직분이 구원 얻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을 열어 믿음을 가지는 만큼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이미 완성된 것, 믿어지는 만큼, 눈이 열려서 사실을 보는 만큼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 모든 속죄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찬양하게 되며 그 토대 위에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당당한 승리자로, 권세자로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전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고 부활하신 노력 때문에 이 특권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사실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내 안에 되어져서 자동 어디 가든지 속죄함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할 것이고 자유를 누릴 것이고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다스리는 자, 왕의 행세를, 하나님의 아들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우리가 얻으면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있는 말씀대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예요. 맏며느리예요. 장자권의 전 존재, 자기 전 생애를 걸어요. 장자권 잃으면 못 얻으면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인데 그러므로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말의 남편 유다의 맏아들이에요. 그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가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그러니까 다말은 과부가 된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엘의 동생 되는 유다의 둘째 아들 되는 오난이 형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같이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고는 동생이 내가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이건 형아이가 되지 형의 계통씨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못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 이 다말이 시아버지께서 셀라를 통해서 이 장자권을 획득하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해 주시질 않아요. 다말과 결합하도록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너희 친정집에 가서 좀 기다리라. 얘네 사실은 쏘은 겁니다.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말은 포기하지 않아요. 장자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말이 뭘 깨달았냐? 나의 존재는 장자권을 얻는 거다.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건 내게 관계를 하지 않겠다. 어쨌든 아들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어디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장자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과부된 옷을 얼굴을 벗고 치장을 하고 일종의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시아버지가 이걸 모르고 이쁜 여자를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 다말 며느리가 나에게 약조해달라. 값으로 뭘 주겠냐?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염소 새끼를 안 가져오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받을 때까지 내게 무슨 약조물을 내놓아라.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걸 얻고 그러자 시아버지와 헤어졌는데 시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 동네에 가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여자를 만나면 주라고. 그런데 오니까 그 여자가 없어요. 그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동네에는 원래 창녀가 없다. 그 시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그럼 이걸 물색해서 찾아야겠는데 내 도장도 찾아야겠고 지팡이도 찾아야겠는데 이걸 만일 소문 내놓으면 얼마나 명예에 아주 그 해를 끼칩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버려두라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다말 며느리 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가 유다에게 가서 당신 며느리가 못된 짓을 해서 아이를 뱄다는 소문을 전해 주었어요. 그때는 반드시 돌로 죽여야 됩니다. 그런 부정한 죄를 지으면 이 시아버지 유다가 가서 저 면을 꺼내서 죽이라, 돌로. 이 면을 드는 사람이 끌려가면서 이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었어요. 시아버지에게 이 세 가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 노인이 보니까 자기 것이에요. 석 달 전에 내가 관계했던 그 여성이 내 며느리였구나, 다말이었구나. 창세기 38장에 보면 옳다 그랬습니다. 다말의 행동이 네가 참 옳았다, 내가 잘못됐다. 네.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어요. 오늘 이런 하나의 모형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고 일이 없어요. 단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분 한 분 위한 목적, 장자권을 얻기 위한 애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일이 돼야 되는데 만일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선악 갖다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탈해버리면 모든 일들이 생깁니다. 지가 다 해야 돼요. 저주의 일입니다. 그건 지 욕심대로 성공해도 저주예요. 헛된 일을 하고 죽어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다는 건 아들 목표입니다. 아들의 껍질이 아들의 외형이에요. 아들의 사진이에요. 알맹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와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그게 여러분 나의 바라는 평생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여자는 알아요. 시아버지와 관계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은 불미스러운 것도 알아. 세상 편에서 인류와 도덕으로 모순된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건 내 생애를 걸고 내 존재 자체에 가장 귀중한 건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으니까. 이게 내 창조된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된 목적, 나 존재의 대답이 내 이 존재에 얼마나 의문이 많아요. 질문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문제들이 많아요. 어디 가서 이 해답을 찾아요? 무엇으로?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 예수는 장자권은 나 존재의 대답이며 내 창조된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근본 사탄의 모든 거짓된 것, 거짓말, 이 사탄의 거짓된 말을 박멸하는 일이 장자권 획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를 이렇게 만든 사탄의 모든 거짓말, 이 사탄을 박멸시키는, 죽여 없애버리는 그거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추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저런 여자는 돌로 죽여야 된다고 규정을 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팔아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믿는 여러분 내 안에서도 이거 많아요. 장자권 무시해버리는, 장자권에 대해서 간절함을 얻지 못하는, 예배당에 다니면서 죽여야 될 내 옛사람을 살찌게 하는, 평안하게 만드는,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이게 오늘 종교생활이에요. 위로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도덕 수준, 윤리, 이런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 훌륭한, 누가 훌륭해? 그 내가가 누굽니까? 이게 오늘 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은 장자권이 필요 없어, 내게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이거 시아버지와 이런 부도덕한 관계, 이런 여자는 돌로 죽여야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나, 이런 사람이.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 족보에 기록돼야 돼요. 예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다고. 이런 조상을 통해서. 예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여리고 성에 침투해 들어간, 목숨 걸고 들어간 정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리고 성에 침투해 들어간,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는 이 창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족보에. 어떻게 이런 창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여기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표를 내라. 우리 아버지 집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살려줄 약속을 해라. 표를 내주었어요. 빨간 댕기를 창문에 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이 성을 침범해 들어올 때 빨간 댕기 걸린 자 전 가정을 구원하리라. 그 십자가입니다. 붉은 댕기가. 거기 그 온 가족을 구원해낸 표요. 증표요. 이 신분이 기생 나합이에요.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어떤 환경인지를 모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깊이 수렁에 빠졌을 때 인생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구원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기생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그리고 침례받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간담이 녹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이 기생나합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내 자체가 더럽든 안 더럽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자체가 속죄니까.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기생나합 가족만 구원 얻은 거예요. 이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이 기생나합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철저한 돌이킴, 회개. 이 라합이 온 가족이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죄가 많고 적고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의인. 여기에 무슨 죄를 얼마만큼 지었든 간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점잖게 성인 군자처럼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아무리 창녀요 기생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하고 뉘우치면 바로 이렇게 귀중한 메시지에 가진 사람들과의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내가 무서운 죄인이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돼.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뉘우침이 있으면, 사함을 받으면 합당한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기생 라합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친척되는 나오미의 기업을 복구시켜준, 구속해준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들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잘못 살았던, 어떻게든 자기 분배받은 기업을 다 팔아먹어버렸다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걸 갚아줄 수 있어요. 순차대로 갚아줄 수 있는데, 이 보아스는 친척되는 나오미라는 사람, 유대 민족이죠. 남편과 같이 전 이방 세계로 살러 갔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아들을 이방인을 맞아 결혼을 시켰어요. 며느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어요. 남편도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 시어미 되는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 장자권 받을 만한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한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룻인데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찾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장자권을, 내 장자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장자권도 회복시켜주는 거, 갚아주는 거. 이런 사람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교회 꼭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여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장자권을 잃어가는 사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가는 사람에게 구원해주는, 끌어주는,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해가는 이런 생명력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 이 몸이 온전하게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는 룻의 장자권을 회복시키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룻이 모압 족속의 사람이에요. 이 모압을 우리가 잘 알죠. 소돔 고모라 멸망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두 딸이 함께 갔습니다. 야, 우리 온 이게 다 진멸됐는데 인종들이 끊어지겠다, 우리 대가 끊어지겠구나. 아버지를 술을 먹어 깊이 잠들게 한 동안에 두 딸이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미스러운 이 배경을 가진 이방인 룻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성경 룻기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너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아까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이 룻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죠. 시어머니와 멀리 있기를 원하지 시어머니와 따라가겠다.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죽기 전에는, 죽음이 오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난 헤어질 수가 없다. 뭘 봤습니까 이 사람이? 어딘가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장자권을 기억한 거예요. 아무리 모압 자손이지만 험한 길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동족을 버린 겁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모압 자손이건 신분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한 한 자기 민족을, 자기 부모를, 자기 나라의 신을 버려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예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인간관계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합하기 어려운 일인데 장자권 하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신을, 내 나라의 신을 버리고 내 조국을 버렸고 내 부모를 버리고 내 형제를 다 버려. 나는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며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내가 만약 이걸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 이런 철저한 믿음 안에 시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포기했습니다. 내 가는 곳에 같이 가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중한, 정말 장자권을 사모한 귀중한 목숨이에요. 이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야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죠.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를 살해했죠.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방인 헷사람의 아내예요. 헷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점령됐던 7 족속 가운데 다 물리쳐야 될, 죽여야 될 그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간음의 결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 후에 뉘우쳤는데 시편 51장이 그거 뉘우치는 회개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러나 철저한 회개로 다윗도 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솔로몬 왕을 낳은 거예요. 죄와 허물,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뉘우침으로 사하심을 받는 거기가 곧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자, 우리가 네 사람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았는데 이 여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참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거구나. 뉘우치면 인간들이 네 죄는 크다, 내 죄는 적다, 너는 선이다, 악이다 싸우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로 죄인입니다. 그게 죄의 색깔이 좀 적다고 나는 의롭다. 하나님을 제일 섭섭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못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불가항력적이든 아니든 장녀가 됐거나 뭐가 됐거나 철저히 뉘우치고 장자권을 꼭 가져야 되겠다. 내 일생에. 나는 옛날 모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었어.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10명이 있으면 뭐래요? 알아요.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게 없는 걸, 내가 믿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인간 본질이 유일한 길은 장자권 가지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게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너는 큰 죄인이다, 적은 죄인이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이 천한 여인들은 사람 존재의 본질을 삶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의 목적, 나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죽여야 돼.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네가 선이냐 악이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획득이 유일의 소망이에요, 나에게는. 이제는 남편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건강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야, 장자권이야.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십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이만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빈들빈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걸 제일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천한 사람들이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속은 자신들이 알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임을, 창기임을, 시아버지와 관계한 타락한 인간임을 압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간절한 소원은 장자권이에요. 예수가 내게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가졌던 믿음, 확신 얻으려고 그 가졌던 그것,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거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 주겠다고 불러냈는데, 우리 몸에는 아들이 없잖아요. 주소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니야, 그거 네 몸에서 나야 돼. 아, 그래요? 기생첩을 얻어서라도 내 아들 만들었어요. 야, 이게 믿음이다, 신앙이다. 버리래요, 그거 다. 아브라함 믿음 다 깨져 버렸지. 이제 없어요. 내가 뭔가 믿음이라고 했던 거, 어떤 경험을 해놓고 그거 믿고 의지했던 거 다 깨졌어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병자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중심이 내가 있다면 아담이 아니에요. 그건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었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능력 행했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불법 행하는 자야 내가 떠나 나는 모른다. 내 아담만이 아닌 마지막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나 발견이 간단해요. 그건 죽고 산 사람이야. 선악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 심령이 주의 계시의 눈으로 열려져서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육신으로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육신으로 경험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계시의 영으로 내 속 심령에서 발견될 때 비로소 참다운 복음의 신앙이 참 구원 얻은 내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며, 이제는 없어요. 전도고 뭐고 없어요. 그분이 움직임이 돼. 그게 전도고 사랑이고, 나는 뭘 해야 되겠다가 없이 그분이 움직이면. 오늘 이 네 여인을 통해 저는 옛날 어릴 때 이거 이 족보 왜 이런 여자들 얘기를 여기다 썼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참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우리가 알게 되고 참 주목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실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외모는 창기요 타락한 인간들 같았는데, 태어날 때 인생 본질 그대로의 표현이었는데, 이들은 장자권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로 기어코 장자권을 얻어서 다윗을 낳으며 솔로몬 왕을 낳으며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통해 놓을 매개체가 된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완성된, 이미 죽고 부활된 나 자신을 매일같이 발견하는 이 귀한 믿음 위에 평생 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흘러넘치는 왕의 위엄과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